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도저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고요.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2000년 동안, 또 정확하게 2100년 동안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조망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망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그 우주인이 있었잖아요. 우주인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그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래요. 푸른색의 별이 있고 또 그 지구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별에서 모두가 하나구나. 이 우주인이 한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는 하나다. 거기는 미국 사람도 없고 이란 사람도 없고 또 남한 사람도 없고 북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하나구나. 이게 우주에서 이렇게 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걸 조망 효과라고 그래요. 조망이라는 게 overview,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인생 별거 없구나. 우주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인생 별거 없구나. 거기는 언어도 없고 또 민족도 없고 그냥 우리가 같은 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주신 말씀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옆에서 지지고 볶고 또 누가 째려봤냐 안 봤냐, 누굴 더 좋아하느냐, 내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고서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는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이 라오디게 교회는요,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다른 교회에서 없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그곳에 이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다른 데 없는 액세서리를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귀걸이, 가락지, 이런 아주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액세서리를 하고 다녀요. 거기다가 여기는요, 직물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라서 사람들이 다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몸에는 치장을 했어요. 거기다가 멋있는 옷을 입었어요.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거기는요, 다 건강을 추구하는 도시였어요. 온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안약을 넣을 수 있는 무슨 특별한 그런 약품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건강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요, 옷도 멋있게 입고요, 다 액세서리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부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볼 때 전혀 끌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가난하다. 너희들 곤고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나는 건강해 하라고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눈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건강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할지라도 아름답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그 믿음 때문에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문 밖에서 뭐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하고 같이 먹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문 밖에 계세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문 밖에 계셔요. 하나님은 문 밖에 계시고 자기네들은 건강하다고 그러고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자기는 너무너무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다 예수님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문 밖에 계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와 같이 함께 먹자고. 예수님 없는 건강, 예수님 없는 부자, 예수님 없는 화려한 옷이 그들에게서는 사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공고하다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세 가지.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겉사람, 겉에 있는 것들에 치장하면 여러분 내 내면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잘 들릴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로 들리지 않아요. 왜 안 들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뺏기냐면 우리가 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그 비교하고 경쟁하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오는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골방에 가는 거야. 골방에 가서 문을 닫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바쁘면 내가 너무 이 세상의 관계에 또는 어떤 문제에 내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면요. 내 내면에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 지금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그 주님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셔야 돼. 너무 많이 돌아다니거나 너무 많이 관계하거나 너무 많이 어떤 일에 내가 살다 보면 내 내면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셔야 돼.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그래야지 아버지의 마음, 그 두드리는 그 미세한 소리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을 잘 지키려면 토요일날 절제하셔야 돼. 너무 많이 게임도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지 마시고 내가 뭐라고 목적어는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하지 마시고 오늘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그 마음의 소리를 계속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인생 부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꾸며도요, 여러분 그냥 초라한 거예요. 이게 뭐냐? 두 번째. 내 찌질함을 직면하셔야 돼. 직면해야 돼. 직면. 사람들은 왜 화려하게, 왜 이거는 뭐 화장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림을 옆에다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느냐면 내가 내 찌질함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요즘에 팩을 하고 있어요. 왜요? 제 얼굴이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이 아닌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도 좀 팩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팩을 샀어요. 직면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듣고 싶지 누구한테 충고 말 듣고 싶어요? 아니죠. 칭찬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내면의 소리를 하려면 직면하시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문 밖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직면하지 않으면 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와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예수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부자라고? 부자 아니야. 니네 건강하다고? 아니야. 니네 눈 멀었어. 니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왜 그거 못 보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거 알려면 직면하는 거예요. 나 별거 없구나. 세 번째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열려면 여러분 이 찌질함을 널리 알리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찌질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야지 여러분 서로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문은 무슨 문이냐면 여러분 정직의 문이에요. 이 문을 열려고 하는 거는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 수가 없어요. 왜?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만 문을 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많은 걸 치장 안 해도 나는 이미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거룩한 것을, 내가 뭔가를 더 좋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그 영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뭐가 그죠? 다른 게 뭐가 필요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면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나누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들어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주님 안에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